보리떡 20개와 채소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우리의 말씀을 보는 어느 설교집을 보는데 그 지구 쪽에 어느 목사 이도를 계시는데 그분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공산주의가 팽배한 동구권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을까? 그래서 보통 때는 007 작전처럼 성경을 숨겨 들어갔는데 기도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배짱 좋게 가방에 성경을 잔뜩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한가리를 들어가는데 한가리 세관에 통과하는데 세관이 물었답니다. 혹시 신고한 물품이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뭡니까? 선교사님은 가방을 열면서 바로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세관원은 눈이 둥그레지면서 왜 이것이 신고할 물품입니까? 묻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이게 워낙 비싸거든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때 선교사님 침착하게 이건 너무 비싸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안을 얻던 사람 평안을 주고 죄에 빠졌던 사람을 건져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비쌉니다. 당당하게 말했대요. 그러자 그 세관은 그 책 4개 주면 안 되냐고 항문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저를 만나자 흥분된 어조로 그 성경에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적은 21세기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열어주고 풀어주고 축복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 기적의 역사로 가득 찼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걸까? 바로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그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먹고 남았다 그 말이죠. 우리 신약성경 보면 이거는 알겠죠. 오병이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으니까 12광주를 했더라. 또 마태복음 15장 이하의 말씀 보면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또 남았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맥락에 본다면 본문의 말씀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리로 100명이 넘게 먹고 남았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바로 800년 예수님 시대 전에 있던 역사적인 사실인데 여러분 기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뭐냐? 이 기적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시기적으로 흉년이 들었을 텐데 전후좌우를 성경을 보면 엘리사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따먹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따다가 국을 끓여 먹다가 모든 사람 배탈이 나가지고 아주 엄청난 어려움이 당했다는 얘기가 그 전에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힘든 상황에서 바알 살리사로부터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길갈로 찾아왔다. 그리고 헌물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바알 살리사라는 이름인데 이 사는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 사는데 이 바알 살리사는 뭐냐면 바알의 3분의 1이 주인. 그러니까 내 삶을 본다면 내 3분의 1은 바알이 주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살리사 지역에는 3분의 1이 바알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동네죠.
거기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던 한 사람이 무려 거기서부터 길가르까지 올라면 60km가 넘는데 지금 같으면 뭐 단번에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때는 한 이틀 이상을 걸어야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를 걸어오면 발 사리사에서 길가까지 한 사람의 헌신이 떡 20개를 만들어서 그 마침 보리 수확 때라 첫 수확을 올려서 가루를 빻아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생각하지만 엄청난 여러분 헌신이요. 이런 놀라운 헌신이 결국 100명이 먹고 남은 역사에 일어났다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그 흉년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헌신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고 축복을 통로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것도 어린아이가 먹을 남는 그런 도시락의 분량이 헌신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이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면 분명히 나도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주의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된 사명을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충성을 하는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칭찬을 받도록 작은 일에 그리고 조그만 일이라도 그리고 무엇이라도 여러분 충성하는 성도가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기업에 이런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바알 살리사에 사는 어떤 사람이 처음 추수한 보리로 보리떡 5개 20개를 가지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드렸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선지 성도들에게 갖다 주워 먹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100명을 먹였다 그랬죠. 42절 43절의 말씀 보니까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도 내가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가서 떼어서 그들 앉혀놓고 세워놓고 떼어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실천할 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는데 기적이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은 오묘한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기적을 행한다는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한 사람이 떡 20개 채소 한 자리를 드렸을 때 이미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실천하니까 응답에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죠.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 간구할 때만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게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내가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푸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게 원망불평이 와더라도 그 원망불평이 기도를 통해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않고 있다면 계속 그 원망불평과 조금만 써야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망불평의 짐이 나를 전부 다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병자가 되는 것이. 그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서 모든 걸 털어버려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회에 나와서 혼자라도 오셔서 어느 때 오셔서 여러분 기도해서 털어내버리기 바랍니다. 기도에 탁 질러놓으면 우리 심령이 청소가 되게 되고 여러분 새로운 불이 붙게 되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만번의 기도 응답 조지 밀러죠. 내가 여러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고아를 먹이시는데 수천 명을 먹이는데 날마다 기도해서 고아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자가 바로 조지 밀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도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먹여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통해서 식당에 전부 다 앉혀라.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를 다 줘라. 또 받을 그릇을 접시를 줘라. 그리고 빈 접시 포크와 나이프를 넣고 모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끝나자마자 희한하게 밖에서 무슨 차소로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가보니까 다른 데로 갈 빵이 세상에 여기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대단한 결단의 믿음이죠. 나는 그렇게 못하더라고. 여러분 누가 흉보할까 그렇게 못하고 그것이 역사가 없을까 봐 못하는 거지. 그런데 그 5만 원을 받은 기도 응답자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니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보는 것도 아니고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하나님의 신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전부 다 그 아들을 다 앉혀놓고 포크 갖다 놓고 나이프 갖다 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빈 그릇 갖다 놓고 기도서 이러고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 심령에 채워주셔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통로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아마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뭄이 심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선지생도를 어떤 사람이들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리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바로 응답이죠. 이 응답을 받았기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응답 받은 거죠. 그러면 이 기적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사의 믿음으로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 기적은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44절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먹고 남았더라. 100명이 먹고 남았죠. 얼마나 남았는지 100명이 먹고 남았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가 100명이 넘는 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우리는 감탄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맨 땅처럼 건너갔죠. 그리고 나가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성문 굳게 닫고 일체 출입을 다 금하고 이 난공불락의 섬에 임했던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5절 말씀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은 7 양각을 붙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에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니 여리고 성을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니까 13번 도는데 여러분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애들 말로 기절초풍한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 성이 종이로 쌓은 성입니까? 여러분 흙으로 쌓은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을 따랐더니 이렇게 기적 역사 일어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물어본다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주셨을까? 왜 기적을 여기에 주었을까? 바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까? 뭘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실까?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여러분 순종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라는 건 여러분 순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기적을 창출해내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니 성이 무너집니다. 이처럼 순종은 기적의 출발점이고 완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 그 말씀은 100명이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 분이, 여러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주님 바라만 보기 바랍니다. 주님 믿고 주님에 맡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현실의 기적이 우리 삶 속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